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운명이, 현장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최고 응답의 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본문에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왜 갑자기 머리를 깎았을까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주를 위해 구별된 자가 되겠다 서원하는 자들은요, 3가지를 금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요. 그때 당시는 포도주가 뭐 지금처럼 이런 술이나 와인이 아니고 그냥 물과 같은 음료예요. 그런데 그런 음료를 이제 식사를 할 때 음료가 없이 먹는 거죠. 그렇게 포도주와 금주를 금하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식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뭐 단순히 술을 안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길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마칠 때에 번제와 함께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그동안 길었던 그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금 서원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서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원은 뭔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서원기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육신의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제의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번에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원기도예요. 뭔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면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기도는 이러한 거래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착각한 부분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오해한 부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에요,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듭니다. 왜냐?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꺼내드니까 그때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12군대도 지금 동원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잡혀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잡혀가는 까닭이 뭐냐? 내가 만일 잡혀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성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막아서시면서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하지 않는 것은 말씀 성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서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성취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대화와 기도가 사실 서원인 거예요. 한나의 서원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나실인을 구별하셨고 그 나실인을 통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시기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매. 왜냐? 한나에게 나실인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서원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래하는 서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
그것이 참된 서원이에요.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서원 기도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해서 제가 검색을 딱 서원 기도 쳐보고 사람들이 이제 올라온 어떤 질문들을 보니까요. 서원 기도를 지킨 분들이 뭔가 고민이 되진 않겠죠. 이제 안 지킨 분들이 질문을 막 적어놨어요.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온 문제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릴 때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진짜로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하나님의 신부도 좋지만 누군가의 신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지 않아서,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아서 이 문제가 오는 게 아니냐. 얼마나 눌리고 매였던지 결국은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그 생각에 정신마저 돌아버리게 된 거예요. 과연 기도라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를 옥죄고 매이고 잡히는 것이라면 사실 그게 기도일까요? 기도는 매인 것을 푸는 거거든요. 기도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언가가 우리가 서원 기도했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서원 기도를 조심해서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 5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하게 사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두려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5장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서원 기도는 이 전도서 5장 결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서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소원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실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건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이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서원은요,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지,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서원 기도를 할 때는 진짜 목숨이 위중하거나 도저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간절한 문제 앞에 우리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너무나 심각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속에 간절한 만큼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아픔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어져 그 일에 아멘하는 참된 서원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이 지역에 사역하면서 어머님들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아이가 아프니까요, 얼마나 갑자기 막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는요,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가 이런 생을 담보할 만큼 드리고 싶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간절함 속에서 무언가를 고린도 지역에서 서원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로 터키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바울의 전도팀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유럽에 가서요. 그 첫 번째 성이 어딥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았던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 그 지역의 산업인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계속 소리를 지니 바울이 너무 심히 괴로워가지고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여종이 구원을 받고 나서요. 원래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봤거든요. 그러면 점을 너무 잘 보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그 여종이 점 보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 사이에 이 돈이 벌 수 없게 됐어요. 왜요?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이 미운 겁니다. 참 우리가 약한 부분이 경제죠. 돈을 못 보니까요, 한순간에. 바울을 향하여 막 공격합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에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응답도 있지만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핍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빛이니까요. 진짜 어둠의 권세는 있거든요. 그러니 핍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돌아오고 막 음닥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막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뭔가가 막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핍박하려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깡패들을 동원시켰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매질을 당했든지요. 이때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혹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문제만 오면 내가 소망이 없다. 이 문제만 오면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될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상태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그런 상태였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 이 문제가 오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일만 생기면 도저히 답답하여서 살 수 없는 그때에 주의 성령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어요. 1년 6개월을 사역했는데 아마 그때에 뭔가를 서원한 거예요. 무엇을 서원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를 보니까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이렇게 작정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것을 서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 전에 있었던 현장이 그리스 아테네, 아덴 현장입니다. 이 아덴에서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 신화와 막 현장이 막 너무 크니까요. 거기서 바울도 꽤나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배경을 따지면요,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입니다. 이 다소는 당시의 동서 문화와 교육과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 얼마만큼 문화가 발전했고 얼마만큼 그 현장에 상업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 말은요, 얼마나 전통적으로 키워진 아이인지 몰라요. 얼마나 엄격한 규례와 율법 속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학자인 가멜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사회적인 위치나 배경이나 교육의 어떤 수준, 그가 가진 그가 가진 명성은요,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경험했어요. 자기의 화려한 말과 자신의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거기는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경험 속에서 바울은,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진 배경으로도 바울에게 와 있는 개인의 외로움, 공허함, 허무함 채워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진 그 능력으로도요, 바울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 보기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보기에는 부족한 게 뭐예요? 완전 엘리트인데요. 근데 그 인생에 계속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 바울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배운 것이, 들은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인생의 문제,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율법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율법에는 아니다, 거짓이니까 이들을 잡고 이들을 죽이고 이렇게 열심히 그들을 핍박하면 나에게 뭔가 만족이 오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행복이 오지 않을까? 그 길을 알 수 없는 문제 속에 바울이 배운 거, 들은 거 하나로 딱 잡은 거예요. 내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은 것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살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는데, 진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 속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셨죠. 사도행전 9장에 그 핍박자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온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간 것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영적인 문제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 운명,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눈, 코, 입도 너무나 중요해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향을 맡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다가요, 물을 떠났어요. 그 상태가 어떨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돼요. 물고기가요, 물을 떠났어요. 저는요, 그게요, 탁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만큼 답답할까?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요, 얼마만큼 답답할까요? 그 물고기가요, 답답한 가운데서 바둥바둥 돼요. 바둥바둥 될수록 흙이 묻고 바둥바둥 될수록 그 공기에 더 노출이 되니까 더 호흡이 숨가빠집니다. 그거 해소해 보려고 막 하는데요, 떠나 있으니까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거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를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인간이 왜 죽게 됐을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는 죽음이라는 마지막의 시간표가 오게 됐을까요?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에 와 있는 운명과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사건들.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대물림의 문제로 계속 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피할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운명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왜 그러냐? 이 문제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른 것에 서원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배경에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에 결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은 죽음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서원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어둠 속에서. 용기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서 예수 생명에 서원할 때 그 생명이 빛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위급한 그때에, 간절한 그때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그 예수 생명에 서원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우겨싸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요. 막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내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이간질시키고 내 일을 잘못되게 하려고 서로 막 회방하는데요. 오히려 그것에 방해받지 않고 더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걱정되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그것이 사단의 능력, 사단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일이 없는데 서로 막 오해된다니까요.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막 갈등되어져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한 게 아닌데 내 스스로 막 분쟁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해지면 정신문제인 거잖아요. 예수의 능력은 뭡니까? 막 우겨 쌓이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우겨 쌓이지 않아요. 막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속이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야, 니 큰일 났다. 야, 이렇게 살아가면 니 어떻게 되겠냐? 야, 저 사람 눈빛 봤지? 너 싫어하는 거다. 저 사람 그냥 쳐다본 건데. 막 오해하고 갈등하고 스스로 막 무너지고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지금도 속이는 그 사단의 일을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능력은 치유하지 못할 현장이 없습니다.
참된 치유는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상태, 예배하는 그 상태, 복음이 내 인생의 기준되는 그 상태에 모든 벌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때예요. 모든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서원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에 서원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 주위가 이렇게 산으로 있고요. 치유하기에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치유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권사님이 이렇게 한 두 다리로는 이렇게 땅을 짓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한쪽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뜀박질 하듯이 다리를 한쪽을 들고 늘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두 다리로 걷고 두 다리로 막 산을 오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대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친척, 모든 일가들이 완전 기적이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표가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기적이 일어나서 좋네? 그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에서 한 가지 마음에 담긴 게 있었어요. 이분이 사실은 안 해본 것이 없는 거예요.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고 막 시술도 받으시는데 이 서울에서 시술 받으신다고 1년 동안 병원에 거주하시면서 막 시술도 받고 재활도 하고 막 했대요. 잠깐 나아져서 조금 걸었는데 또 다시 글로 돌아가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너무 아파하니까 사실은 그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타잖아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 어머니, 2개 중에 하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는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었던 그 병원에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보내드릴 테니 가셔서 치료받으시라. 1년 동안 집중 치료하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을 나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훈련받는 집이 있었나 봐요. 미션. 거기에 거주하시든지. 그 2가지를요 딱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어머니가 막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병원에 가도 고생했었던, 이미 해봤잖아요, 1년을. 그러니 이걸 해도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하려고 하니까 고민되고. 또 뭔가 아들 말대로 훈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살아온 체질이 있는데 돌이키기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설득으로, 목사님 설득으로 이제 딱 집중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해온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응답받았던, 만났던 그 예수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예수를 새롭게 만나라. 지금까지 내 경험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예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나를 회복하시고 살리시기 원하는 그 소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라. 그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새 예수 생명, 새 예수 능력, 새 예수 치료. 진짜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우리 받았던 응답도 많고 또 받았던 상처도 많고 또 생각해 많은 거 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않기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결단하고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그 대화 속에서요 다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새로운 진짜 시작. 날마다 서원. 다른 서원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서원.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능력, 그 예수 치유의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그 100%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은혜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사랑하는 세 분을 먼저 천국에 이렇게 보냈어요. 먼저 이사를 가셨어요. 장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실은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갖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진짜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회복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영육 간의 연약한 모든 약한 현장에 강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의 서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생명을요 나에게 두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에 확증하는 거예요. 능력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능력에 확증하는 거예요. 치유의 주인을 나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치유에 확증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겐그리아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던 바울에게 은혜 주셨듯이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중요한 서원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복음의 서원이 시작되어지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바울의 서원이 이번 한 주간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후대를 두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치유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경제, 빛의 경제가 우리의 삶에, 후대들의 삶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의 그 응답 속에 동일한 응답을 받을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 위에 또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진 배경과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얻을 태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